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675페이지, 구약 성경 67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베아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견고한 국가, 번영하는 나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국가가 혼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이 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견고한 국가를 세울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답을 찾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일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근데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 되면서 10지파로 구성이 되었고 남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솔로몬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온갖 처첩들을 거느리고 심지어 이방 여자들도 첩으로 거느리고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 귀신들도 섬기고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봐가지고 솔로몬 때 이 심판을 해야 되지만 그냥 놔두고 솔로몬 사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된 건데 이게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던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린 다음에 두 왕국의 역사가 사뭇 다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시대였습니다. 아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우상을 제거했고 백성들한테 명령해서 오직 참된 신 하나님만 찾게 했고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아사왕이. 이걸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그 결과 온 나라가 이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7명의 왕이 등장할 정도로 나라의 정치 상황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모반과 살육이 있었고 두 차례나 왕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창극이 일어났고 군대를 동원한 왕껏 탈취국이 벌어졌고 동족 간의 분쟁과 전쟁을 겪는 등 불안과 피로 얼룩진 역사가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이와 같은 차이가 이루어진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북왕국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북왕국 일대 왕 여로보암 때부터 그랬어요. 우상을 세워 섬기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네가 우리 신이다 그러고요 세상에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는데 이게 북왕국 첫왕 여로보암 그때부터 이랬는데 그 후의 왕들도 여로보암 왕의 이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지를 않고 대대로 그 악행을 답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가 번영을 구가하고 여러분 평안하고 복을 누리겠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악이 절정에 도달한 건요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왕이 되었던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왕들 가운데 최악의 못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이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말이죠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을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방 귀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말이죠. 아세라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그 거짓 신을 숭배를 했으니, 이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경노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아합과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시기에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들한테 한 나라가 쇠망하거나 견고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제4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가 죽고, 아사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잖아요. 아사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35살에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제17년까지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을 아합과 여호사밧은 각각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으로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산 두 왕의 삶과 두 왕국의 형편은 매우 대조적인 길을 걸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왕국 왕 여호사밧은요, 북왕국의 그 악한 왕이죠,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두 왕국이 연합해가지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항상 침략을 하려고 노리던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 왕을 대적해서 전쟁까지 했습니다. 아니 뭐 이제 사돈 됐으니까 사돈 나라가 이 당하고 괴롭히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게 비록 이 아합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매우 악독한 왕이었지만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그 싸우지 않기 위한 이 정치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예. 사돈을 맺으면 그 서로 북과 남이 전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여호사밧의 실책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호사밧은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로부터, 선견자는 선지자와 동급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도와주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한테 임할 거다, 이러한 책망을 받아요. 우리 역대하 1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자막이 나올 거예요. 679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 인물입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은 인척 관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같은 동족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랍 나라한테 침략을 자꾸 당하고 그러는데 가서 연합군 만들어서 싸워줘야지 하고 가서 싸웠는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 역대하 19장 2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거다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악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요, 내 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원수는 사랑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합처럼 여호와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 귀신이나 섬기고 자기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도록 조장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수인데 이것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어. 그래서 진노가 당신한테 임할 거라는 경고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 정부가 말이에요, 소위 대북 인도적 지원, 이름이 좋아요. 인도적이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인도적,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밀가루 보내주고 고아원 세워주고 옥수수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그랬거든. 북한 동포가 굶어 죽는데 밀가루 보내주고 쌀 보내주고 황소도 보내주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요, 북한 정권이 지출할 돈을 남한 정부가 대납해 주는 행동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기 백성들은 굶어 죽는 거 김정은이는 신경 안 써. 그리고 그 돈 갖고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잖아. 여러분, 미사일 발사할 돈, 핵무기 개발하는 돈, 그 돈을 절약을 하고 그만두고 그 돈 갖고 자기 백성들 밥을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요, 안 해. TV에 나온 거 보니까 백성들은 삐쩍 말라 있는데 그 김정은이 딸 김주혜는 살이 돼지처럼 쪄가지고 모자가 말이죠. 고가의 옷을 입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 대북 인도적 지원이지, 그거는 북한 정권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출해야 될 돈을 남한 정부가 대납해 주는 행동으로서 사실상 3대 세수 북한 정권을 지원해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읽은 여호사밧이 야단 맞았지요. 그건요, 악한 자를 도와주는 행동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일대생의 오점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아합과 함께 아람 왕을 상대로 전쟁을 한 기록은요, 두 왕국의 명암이 갈리는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인척 관계를 맺은 지 2년 후에 사마리아의 아합한테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남왕국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때 아합은 여호사밧 왕한테 함께 아람 왕을 치러 가자, 길리앗 라못으로 치러 가자 제의를 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역대하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즉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민족끼리다 이 말이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그랬거든. 그리고 싸우고 왔을 때 그런 야단을 맞은 거예요. 뭐라고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한테 임할 겁니다. 우리는요, 악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지 않느냐, 동족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4절에 보면요,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지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싸우러 같이 가긴 가는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자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한테 묻기를,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모인 400명 선지자들은 물론 가짜 선지자들,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아부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되물었어요. 400명이 전부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미심쩍거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역대하 1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참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이 말이죠. 이때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네. 그러자 여호사밧은 내심에 이 사람이야말로 왕한테도 나쁜 말이라도 직언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나쁜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이 사람이 오히려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이 할 수 없이 그 쓴소리를 잘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아합의 넷이 하나가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앞에서 예언을 한답시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세요. 승리를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당신 왕의 손에 넘길 겁니다. 계속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는요, 쇠로 뿔을 만들어 갖고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생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의 사자는 미가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미리 주문을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님, 지금 우리 왕 앞에 유다 왕과 아합 왕 앞에 선지자 400명이 모여 있는데 다 좋은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하건대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말을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미리 부탁을 합니다. 이에 미가야가 답하기를, 이분은 참된 선지자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곧 그것을 나는 말할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고 드디어 아합한테 왔습니다. 아합이 이 미가야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님, 우리가 길르앗라못으로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될 겁니다. 이러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을에 듣기 안 좋은 말만 하고 이 반대할 줄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다른 이 400명 거짓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예언을 해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대하 18장 15절에 보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럽니다. 이러자 비로소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역대하 1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로소 아합은 미가야의 첫 번째 대답이 진심이 아니고 빈정되는 말이었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주인이 없다는 말에 아주 기분 엄청 나빴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요, 왕을 말하거든요. 백성을 치리하는 왕. 그러니까 주인도 없어 흩어진 양 같은 이 이스라엘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거다, 이런 뜻인데 이 말에 화가 났을 겁니다. 아합은 여호사밧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아니하였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야는 이 말을 듣고 아합한테 진실을 알리는 결정적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역대하 18장 18절부터 22절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역대하 18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여기 여러분 21절 다시 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무슨 영이 되어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아합이 좋아하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예언하도록 자기가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는 말이.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여기 400명 모여가지고 싸우러 가세요. 승리를 거둘 거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다 한 거짓말이야. 이거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로 딱 예언한 거야. 하나님은 당신한테 재앙이 있을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시드기야라고 쇠로 뿔들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란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이렇게 생쇼를 하던 이 시드기야라는 자가 미가야한테 다가와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말을 하기를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역대하 18장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이 악한 왕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요, 뭐라 그러냐면 역대하 18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아이고, 평안히 돌아오기는 여러분 전쟁 나가서 죽어요. 근데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이 미가야가 왕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죠. 그리고 죽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미디어 팀 그거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거짓말하는 영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22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이들이 거짓 선동을 했다는 거거든, 여러분. 자, 여러분 절대로 저를 정치 말한다고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정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을 때 광우병 난동을 부렸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송송 그러면서 구멍이 나가지고 다 죽는다고 광화문에서 선동을 하고 웬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나서 미치고 다 죽는다고 광화문에서 성조기 불태우고 반미 운동 벌이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배우가 뭔지 알아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나와보라 그래. 있어요? 없어요. 그 배우의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영이라니까. 근데 여기에 국민들은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거야, 국민들은. 그래서 어떤 탤런트는 말이죠, 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지 청산가리를 먹고 말겠다 그랬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계속 이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거짓 선동으로 광우병 말이죠, 걸린다고 선동을 하고 그랬을까요? 이명박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이었죠. 이건 아니거든. 이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선거로 심판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권을 바꾸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때 그게 목적이었는데 실패했지. 근데 이 거짓말하는 영이요, 아합왕한테, 이 악한 왕이 워낙 악한 짓을 하니까 이 자를 죽이려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다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가지고서는 거짓 예언을 하고, 가서 싸우세요,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다 그런 예언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말이죠, 이 미가야, 진짜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요,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사돈 관계가 됐잖아요. 여호사밧한테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 왕국 왕인데 북이스라엘 나라 왕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가게 해요. 왜? 여차하면 이 사람이 저 왕이다, 북이스라엘 왕,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환에 맞아 죽게 하려고.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왕처럼 보이지 않게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인간이. 이 순진하게 여호사밧은 그대로 또 그냥 북이스라엘 왕 복장을 하고 나가나요, 전장에.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람 왕이요, 뭐라 그랬냐면 그 병거 지휘관들한테 명령을 하기를,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하나하고만 싸워. 그 왕만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휘관들이 딱 보니까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까 저게 여호사밧 왕인데 아합 왕으로 오인을 하고, 야, 저 이스라엘 왕이다, 저거 죽이자. 그리고 일찍이 그를 향해 달려들어 싸우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18장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여호사밧이 이때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셔서 그 아람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여호사밧이 그들이 노리던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님을 빨리 알아차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이 사람이 비록 아합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악한 자를 도와주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동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하고 아람군의 눈을 쏘겨보려던 아합은요, 세상에 한 아람 병사가요, 활을 던져가지고 무심코 쐈거든. 무심코 쐈는데 이 활에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급히 병거를 몰아 도주를 하려고 했는데 전투가 맹렬해서 병거에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다가 해줄 무렵에 죽어버려요. 이게 역대하 18장 33절 3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역대하 18장 33절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거 자막 잠깐 다시 놔두세요. 한 사람이 저거 아합이다, 그리고 정조준을 해서 활을 쏜 거예요? 이게 아니고 무심코 활을 당겼다는 거야. 무심코. 이 무심코가 히브리어로 네투모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의 단순함으로, 이런 뜻인데 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다시 말하면 지금 난전 상황이야. 난전 상황. 그래서 누가 맞아도 맞겠거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활을 당겨서 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해필이면 아합왕한테 딱 맞았네. 근데 그것도요,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 그랬는데 이 갑옷 솔기가 뭐냐면요, 당시에 갑옷이 쇠로 만들었잖아요. 가슴과 이 갈비뼈 부분을 여기 먼저 덮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구부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다 갑옷으로
이 통짜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복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복부는 금속 조각을 이렇게 매달았다고요. 금속 조각을. 그런데 갑오솔기가 뭐냐면 요 연결 부위야, 연결 부위. 여기까지 가슴하고 이 갈비뼈 부분은 덮고 요 밑에 이제 금속 조각을 이렇게 연결해서 매달았는데 이 연결 부위가 갑오솔기인데, 그러니까 그 화살이 뚫고 들어가기 딱 알맞는 자리예요.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화살이. 그것도 어떻게 쐈다고요? 우연히 그냥 무심코 쐈는데, 그래서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즉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에 입각해 볼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화살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결과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필은 거기 가서 맞냐고. 골프 해보셨습니까? 저는 골프장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만, 말하자면요, 골프채 들고 딱 섰는데 이게 쭉 날아가가지고 정확하게 구멍으로 퐁 들어가는 확률이 별로 없대. 단번에. 그런 확률 이상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 키나 쐈는데. 그래서 아합이 죽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까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예루살렘으로, 그의 궁으로 평안하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아합의 죽음은요, 그 한 사람의 종말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견주어 남왕국 유다는 아사의 시대에 이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시대에도 여전히 태평성대를 누리며 더욱 견고해 갔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본문이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그 악한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그 위에 떨쳤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6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에 이렇게 국가적인 번영을 주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왜 받았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남유다 왕국이 견고하고 강성해질 수 있었느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의 말씀을 순종했고, 이 여호사밧의 신실한 믿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2장 4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 자막 좀 올려주세요.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남색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요? 남자 창기예요. 남자 창기.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거든. 이것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대. 성경에 여러분, 남색,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쫓아냈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그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에 복을 내려줬는데, 이야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트럼프가 이 지금 여호사밧과 같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지난 그 11월 25일 날 조선일보 기사인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꼭지글이 제목이 뭐냐? 트럼프 취임 첫날 군대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추방 계획. 이게 제목이야.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5일 현지 시각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에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트랜스젠더들의 신규 입대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미군에서 현재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약 1만 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을 의료상 부적합으로 판단해 의병 전역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이제 그 밑에는 안 읽을게요. 이야, 이 트럼프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구나. 어쩌면 여호사밧하고 행동이 똑같느냐. 그러니 트럼프 당신과 당신이 통치하던 시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 부강해질 것이 분명하다. 제가 그렇게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바마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 시하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없애버리잖아. 이 나라가 무슨 이슬람도 있는데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미국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 동성애 다 합법화하고 말이에요. 동성결혼에 합법화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 앞에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서 너희들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이게 여러분 지금 미국 정부가 그동안 했던 짓인데, 하나님이 미국을 불쌍히 여기서 그 트럼프가 좀 말도 거칠고 좀 기분 나쁜 것도 저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 이 여호사밧 같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우리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정권이 바뀌면요, 민주당은 당론이 뭐냐?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이게 목표입니다. 밀어붙일 거고요. 결국은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동성애는 남색은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면 감옥 가거나 벌금을 때리게 됩니다. 동성애자가, 여러분이 제과점을 하는데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우리 부부예요. 동성애 커플이 와가지고 생일 파티 하려고 그러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새겨서 생일 케이크 해주세요.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그거는 못합니다. 다른 빵집 가세요. 그러면 고발하잖아? 그러면 그 가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게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요, 왕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나라가 쇠망하거나 견고하고 강성한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는 길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족과 나라가 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요 400명의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왕한테 아첨밖에 할 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참말하는 선지자를 찾아서 무조건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회의하거나 쓴소리를 하자 폭행도 서지지 않는 그런 자들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합과 그의 왕국이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아까 읽었죠.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 정권 내 역사에 있듯이 지금도 여러분 이 나라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보입니다. 아합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위가 염려됩니다. 하루속히 여호사밧과 같은 인물이 이 나라의 국정을 맡아 우리 조국을 번영하고 견고한 나라로 주님 만들게 해주세요. 더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